995페이지에 보면 33장 1절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조금 확인을 해봐야죠. 994페이지 가로 없는 2번이 가나안 땅 분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 내용인데 가로 없는 1번이 뭡니까? 네? 미디안 땅 정복. 네. 977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986페이지에 보면 땅 언약 성취섭리 나오죠. 거의 제3장이죠. 제3장 땅 언약 성취섭리.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고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섭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미디안 땅 정복. 이게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여기는 민수기 31장에서 32장, 아닙니다. 36장까지가 요단 동편 땅. 제1절 요단 동편 땅 정도. 민수기 31장부터 36장, 그러죠? 그 요단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 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 중에서도 첫째 미디안 땅 정복. 이게 31장부터 32장. 왜 이걸 내가 책에 있는 걸 다시 요약해서, 물론 개론책에 보면 이게 이렇게 더 요약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때 조금 부담스럽죠. 개론책을 이게 가지고 오셔서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은 문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제 33장부터 내용인데 가나안 땅 분배 교훈. 두 번째가 (33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맞죠? 36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 자, 하나님께서 3대 언약 중에 두 번째 언약인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하는 것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내용이다. 그럼 이것이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많은 분량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민수기 후반부부터 사사기까지 많은 분량의 내용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섭니다. 그 이상의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31장부터 36장까지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요단 동편 땅 가운데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공부를 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33장부터 오늘 공부하는데, 정말 오늘 공부하는 것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이죠. 가나안 땅은, 이건 요단 동편 땅이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배해 주는, 나누어 주는, 아직 실제로 사람은 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어서 주면서 교훈하는, 그런 분배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36장까지의 내용이다. 민수기 36장까지의 내용. 그게 확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실이 아니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든 말든 나는 강남에 땅 한 평도 없는데, 안 그래요? 또 나는 뭐 지방에 땅 몇백 평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면 뭐예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면 의미가 없지만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땅을 준다고, 자손에게 땅을 준다고 언약하시더니만 정말로 요단 동편 땅을 주시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미디안 땅 정복해서 주시고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주시는 섭리를 보니까 진짜 언약의 땅을 성취해 주시는,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민수기부터 36장까지는 일단 맞구나. 오늘 공부하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해서 사사기까지가 정말로 언약의 땅을 성취해 주시는,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는데, 지난번 공부하는 데까지는 일단은 맞다, 여기까지는. 그럼 앞으로도 맞은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 확인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이 노트를, 이 책을 이렇게 제3장, 3장보다는 편이 더 중요하죠. 편. 제 몇 편. 절보다는 장이 더 깊은 내용이고, 장보다는 편이 더 깊은 내용이고. 그래서, 가로 없는 1번이 가로 있는 한쪽 가로 1번보다 더 정말 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깊은 내용은 뭐냐? 바로 2번보다는 1, 2, 가로 없는 번호보다는 제 1절이 더 깊고, 1절보다는 장에 속한 내용이 더 깊고, 장에 속한 내용보다는 편에 속한 내용이 더 깊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편에 속한 제3장 그랬는데 2장은 뭐죠? 2장은 뭐예요? 벌써 공부했어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 1장은 이 책에는 없어요. 2권에는. 1권에 공부한 거예요. 네? 1장은 뭐예요? 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약하시는, 아브라함 열조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죠. 3대 언약 내용. 그럼 편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왜 세우시는가?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한 구절 딱 남는다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게 딱 의심 없이 믿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또 신약까지 공부하면 더 분명해지고요. 이게 결국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것이 여호와이시라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정말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뿌리,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일이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해요. 미디안 땅 뭐 어떻게 해서 정복했다, 그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강의 들으면서 지금 진짜 미디안 땅 정복했구나, 이거 정말 정복했구나. 왜?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시켜 주시려고. 요단 동편 땅은 왜 정복시키는가?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땅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 확인해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33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모압 땅,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설명해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시내산 들려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들렸다가 홍해길로 다시 돌아서 쭉 여기 온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정을 일일이 모세가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다 이거예요. 왜? 물론 여기서 나온 사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사람은 다 여기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나올 때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20세 이상 된, 20세 이쯤 되신 사람은 알지요. 20살, 15살도 알고 10살짜리도 알고, 야 그때 막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더라,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를 지나서 태어난 사람은, 또 이때 등에 업혔던 애기들, 이런 애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모세가 일일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왔단다 하는 사실을 일단은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이 33장 1절로 4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세하게 우리가 안 해도 다 알겠죠.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니까 술술 넘어가면 돼요. 자, 33장 1절로 4절 아까 읽어드린 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노정대로 진행한 것을, 노정대로, 노정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노정. 이걸 여정이라고도, 성경에는 여정, 여정을 도라고도 해요.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그걸 길이란 말이죠. 내 앞길 그러잖아요. 우리 앞길.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여정이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일일이 모세가 다 기록해 놨다.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6월절 다음 날이죠. 정월 15일에 라암세스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 6월절은 장자들 다 죽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제 나왔던 그때를 6월절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다. 누가? 모세가.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은,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와우라고 하는 대등접속사, 그리고 이 접속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맨 초도에, 히브리 말로. 그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된 내용이다.
그럼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가 기록했다면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물론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 그렇기 때문에 와우라고 하는 이 대등접속사를 보아도,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그 비밀을 다 계시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고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모세가 지금 요단 동편 땅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모세가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문서설자들은 믿지 않는다며. 통합측교회 신학자들은 이걸 믿지를 않아요. 광나로 신학교 교수들은 이걸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옛날 신화들 흘러간 것들, 신화들 주워 모은 문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초두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는 거 아니다, 이걸 자꾸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후대 사람이 여기저기 뭐 홍수 설화라든가 창조 설화 같은 거, 바비로니아 옛날 설화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들 주워 모아놓았다, 이제 이렇게 억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신학사상이죠.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런 통합측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 말씀 하니까 똑같이 믿는 건 줄 알지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르다. 우리는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하고 출애굽기도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은, 그들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그 뒤 출애굽기 출생 장면 이후 그 뒤의 것은 모세가 기록할 수도 있지만 이건 기록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흩어진 문서들을 주워 모은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나와서 교회 와서는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화다닥 놀라니까 그런 말은 교회에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신학교에서는 여기 배우고 와서. 그러니까 음흉한 집단이죠. 통합측이라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두어야, 천하 없는 말을 해도 무슨 소리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다 모세가 기록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신학사상이 건전한가 건전하지 아니한가를 알아보려면 모세 오경을 믿는가 안 믿는가,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아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죠.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죠. 그들은 모세 오경이란 말을 하니까, 모세 오경 하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안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전부 창세기는 모세 오경 속에 안 들어가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다 공부해 오지만 교회 와서는 교인들이 다 놀라고 놀라고 다 야 여기 이단이다 하고 나갈까 봐서 그 얘기는 교회에서 절대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성경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 그러냐면 땅 언약을 어디서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했어요? 창세기에서 했어요? 창세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자손 번창 땅,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자손 번창하고 땅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창세기 12장에서 해서 1장 28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어디서 이루어요? 땅 언약은, 자손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0장 이전까지, 그게 2편 아니에요. 2장,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것이 이제 하나 더 써놓고 얘기하십니다. 제2장, 이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란 말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모정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하나의 논리체계인데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다고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는 이건 문서고 이건 출애굽기는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건 하나의 문서 수집. 출애굽기도 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건 안 믿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난도질을 해서 조각조각 다 흩어놓는 거죠. 애기들 처음에 책을 주면 책을 1페이지에서부터 차근차근 읽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도 모르니까. 이게 주면 막 다 발발게 찢잖아요. 전부 찢어서 방에다가 흩어 널어놓듯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전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통째로 놓고 1페이지에서부터 차근차근 읽고 연구해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갈기갈기 찢어요. 이것은 뭐 바벨론 신화, 이것은 무슨 저 동방 어느 지역의 신화 쪼각쪼각 찢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수집해 놓은 잡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가. 그것도 증거가 없어요.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아직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도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지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기록했는가? 문서들을 모아서 기록해 놨다. 이 말에 전부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막상 교회 와서 목회를 할 때에는 그런 말을 했다가는 여기 완전히 이단 집단이로구나 생각을 해서 다 떠나갈까 봐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처럼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도 과거 선교 초기부터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교회 가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는 이건 문서들 주워 모아놓은 것이다 한다면 이거 봐라 이게 이단이로구나 다 교회에서 떠나갈까 봐서 잠정적으로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한 5, 60세대가 죽은 다음에는 마음 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신세대들은 이런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이니까 이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문서를 만약에 수집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자손 언약, 이 언약이 37장에 나와요. 이제 37장이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거.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엔 뭐예요? 왕 언약, 통치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서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는 문서, 엉터리 문서 그냥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수집한 잡지 같은 것들인데 이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어떻게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역사 섭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돼야 천하 없어도 흔들리지를 않지.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통합축교회 가가지고 이 다음 신세대 목사한테 가서 창세기는 이거 문서 조각, 과거 바벨론 신화, 홍수 설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후대 사람이 이렇게 주워 모은 겁니다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가리키려고 하는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힘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 바로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 가자 그거예요. 천국을 이루려면 부정부패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정권도 잡고 대통령도 되고 그래서 정치 집단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철 보세요. 굉장히 이제 막 교회들이 나서 선거운동하고 선거운동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저 정치 집단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정치하는 집단이로구나 이렇게 생각. 뭐 별거 다 내세워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다 기독교인이래. 나오는 사람마다 다 장로고 이해 안 치면서 지금 선거판 벌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상식적으로 배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지탱하려면 성경을 모르면 누구나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래, 이 줄거리,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해서 가르쳐주나.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단다 하고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세들에게 그 여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로 4절까지가 애굽에서 나와 노정대로 진행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내용이고 33장 5절로 14절 996페이지 거기 보면 람셋에서 바다를 지나 르비딤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디 보면 되느냐면 100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00페이지. 1000페이지. 저쪽 그 지중해 그림 거기 지도가 나오죠. 이런 지도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출발점이 람세스 나오죠. 람셋. 그 다음 숫꽃 쭉 내려와서 바로 시내산 나와요. 그리고 올라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홍해길로 에시온게멜이라는 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에돔 들려서 모압 거쳐서 느보산, 여기 느보산까지 딱 도착합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점선 나오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저쪽 가나안 땅으로 점선이 나오는데 그 점선은 정탐꾼들을 보냈던 노정입니다. 정탐꾼들이 바로 저 가나안 땅 위까지 헤브론 지나서 저 위에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야 우리 들어가지 말자 무섭더라. 굉장히 강한 민족이 살더라. 우리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하고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은 와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은 약속한 땅이니까 가자. 여기서 쭉 점선으로 여기까지 이제 쭉 갔다 오잖아요. 쭉 갔다. 자, 그러면 신에서 이제 15절 저기 5절로 14절 96페이지 람셋에서 바다를 지나 르비딤까지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5절로 37절 이쪽 97페이지 시내 광야를 지나 호르산까지의 진행 여정을 기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38절로 40절까지는 아론이 죽고 가나안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듣는 자, 가나안 이 땅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온다더라 이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홍해바다 사건도 없이 바로 여기서 7일 동안에 여기를 그냥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이렇게 쫙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홍해바다를 갈라줘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매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로 두른다더라. 가나안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통할만 하겠죠? 야, 큰일 났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을 가나안 왕에게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섭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기서 바로 두는 게 아니라 딱 와서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마저 또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첫 성인 여리고성이 이제 조금 여호수아에 가보면 당장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41절로 49절은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호르산에서 발행해서 모압 평지까지 쭉 가는 길. 그렇게 해서 그 여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지도로 출애굽 광야의 행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와서 이 땅도 다 점령하고, 요단 동편 땅도 점령하고, 이제는 여기 땅을 점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어떤 규칙을 따라서 땅을 나눌 건가, 그거에 대해서 50절, 33장 50절로부터 34장까지 말해줍니다. 50절로 5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자손들에게 명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땅을 취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모든 우상 전부 다 회파시켜버리라. 왜 그러냐면 그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사정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라. 그리고 신당이라는 게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터키, 그리스 다녀왔지만 완전히 신전이 막 그득해요. 오늘날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신전이 그득해요. 성전이라는 것이 신전이에요. 성전, 그 다음 신전, 같은 얘기예요. 신전, 성전, 신전, 신당. 집당자거든요. 집전, 집당자예요. 신당이나 신전이나 성전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허다한 목사들이 그냥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거 헐라 이 말이에요. 성전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 헐라. 그 당시에도 성전을 헐어라. 왜? 거기에 온갖 우상을 갖다가 배치해 놓고 또 이제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성전 헐어버려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가는 곳마다 지금 신전을 지어놓느라고, 신전, 성전 짓느라고. 그래서 아주 웅장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놓고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전이 아니라 바로 교회당, 강당, 이 강당이죠. 대강당. 우리 이걸 대강당이라고 하잖아요. 대강당. 왜? 강의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강의하는 교실.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교실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수한 우리 개혁파 신학의 그 순수성을 보시려면 한강 건너서
뭡니까? 한강 건너서 한남동 막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 터널로 올라가지 말고, 약수동 쪽으로 가기 전에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코너가 있죠. 예. 이쪽 한강 남쪽에서 한강다리 건너가지고, 약수동으로 가기 위해서 빙 돌았다가 이렇게 우회전하잖아요. 빙 도는 쪽에, 오른쪽에 예배당 하나가 있어요. 거기. 조그마한 미군들 예배당. 그냥 볏집이에요, 볏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볏집이에요. 이렇게 창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뾰족탑으로 해놓고 뭐, 거창하게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교실처럼. 그게 아주 순수한. 그래서, 청교도들이 저렇게 이제 지어놓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이제 애기들 가르치기도 하고, 주일이면 모여서 성경 배우고, 회관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좀 돈 좀 있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자꾸만 그걸 치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신전처럼 가는 곳마다 전부 예배당 건물은 특이하잖아요. 특이한 거 바로 그 뭐냐면, 신전,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보고는 창고 같다고 그러죠. 나는 그 말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창고 같다는 말이. 예? 그러니까 신전 같지 않다, 성전 같지를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지요. 성전 같지 않게. 그런데 어떤 대학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와서 보더니만, 목사님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뭔 계획? 그러니까 여기다가 학교할 거 아닙니까? 나들어 그래요.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좌우지간 쓰기 편리하게 성경 가르치는데 쓰기 편리하게 진 것뿐이다. 내가 그러고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신전이 천지예요. 그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당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헐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터키 갔을 때 보니까 신전들이 다 망가졌는데, 요즘에 다시 회교도 신전, 그러니까 회교 신전들이 다시 이제 이거죠. 이렇게 지붕 둥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신전. 그건 다 인간의 영혼을 속이려는 속임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그렇게 어리석게 해놓지 말고, 너희들은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다만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언약궤를 두기 위한 장막,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두어라. 그거 외에는 아무데도 신전도 우상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54절에 보면, 너희가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자, 이 땅을 나누는 방법 다 이렇게 나눠놓고 제비를 뽑으라 이 말이에요. 제비를. 그래 하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서로 기름진 땅 가지겠다고, 아니면 서로가 이쪽에는 북쪽에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이 경계 쪽에는 난 안 살겠다. 나는 이만큼 이쪽에 살겠다. 여기는 블레셋이 있으니까 이 경계에는 난 안 살겠다.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딱딱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옷이 뽑히는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 들어가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다음 이제 여호수아 공부하다가 보면
안 죽이고 일부 남겨놓는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그게 화근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 다음 이제 34장 1절로 12절에 보면 기업으로 얻을 땅의 사방 경계를 자손들에게 명령해요. 기업으로 얻을 땅, 사방, 남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해서 경계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줘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거 일일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돼. 어디서 어디까지 뭐 그거 다 자로 재서 알면 더 좋죠, 좋기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도. 근데 알아서 꼭 쫄 건 없어요, 또. 어디서 몇 미터, 어디서 북쪽에는 몇 미터 경계, 이거 일일이 재가지고. 박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 하나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해봤대죠. 그 다음, 34장 13절로 어디까지 했죠? 네. 맞아요? 13절로 15절. 그 땅은 9지파 반이 지배부가 얻을 땅이라. 이 경계를 정해놓고 요단 서편 땅, 이것은 동편에서는 2지파 반이, 서편에서는 9지파 반이,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로 29절, 모세에게 기업의 땅을 나눌 자들의 명단도 거기 나와요. 기업의 땅을 나눌 그런 자들의 명단, 거기 명단이 나오는데, 바로 조금 한번 보시겠어요? 일러 가라사대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족장까지.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개가,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무개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다 정해줘요. 왜? 들어가 싸우지 말라고. 그 정한 자들이 가서 제비 뽑으면 끝나잖아요. 깨끗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5장 넘어갑니다. 35장을 넘어가서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명령을 해요. 도피성에 대한 규례. 35장 1절로 8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도피성과 42 성읍들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거나 레위자손,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기업이 땅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됐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빠져도 12지파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지파가 없고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빠져도 12지파인데 12지파가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레위지파는 어디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45군데 성읍들을 레위지파에게 주어라. 그러면 레위지파는 그 성읍 중 몇 개를 구별을 해요. 이렇게 딱 구별을 하고 그걸 도피성으로 만들어요. 도피성은 어떠냐면 성곽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문이. 항상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서로 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돌을 굴려가지고 아래 일하는 사람을 맞게 해서 죽었다. 그럴 때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도망을 쳐서,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죽었다 하면 그 자손들이, 죽은 자의 자손들이 보복하겠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일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으로. 그럼 문이 닫혀요. 성문이 딱. 그럼 뒤쫓아오던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줘요. 그게 이제 도피성인데, 바로 이런 도피성은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지은 자들을 사망 권세가 우리를 율법을 도구로 해서 너는 율법 범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보면서 죄인이 됐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겨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일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일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도피성 성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2개의 성읍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라고 하고, 그 다음 35장 9절로 5절에 보면 1008페이지. 그 가운데 6성읍, 성읍 6개를, 42개 가운데 2개 중에 6성읍, 38개를 빼고 6성읍을 도피성 여기저기다가, 가나안 땅 여기저기다가. 왜 그러냐면 도망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이 지금 부지 중에 죄를 졌어요. 근데 도피성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 도망가다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까이 도망치기 좋게 성읍을 6개를 만들어서 정말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35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을 고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고살한 자, 그 고살했다란 말이 뭐냐면 그 밑에 설명 부분에 보면 네 번째 줄 성경 본문 말고요, 1009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설명 내용 중 네 번째 중간쯤 보면 여기 고살한이란 말 나와요. 고살한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로트레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는 살인한 또는 살생한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원한을 품고 사람을 죽인 자, 그는 반드시 모세로 하여금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걸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휴머니즘에 의한 생명의 존엄성, 인간적인 도덕성에 의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인을 더 많이 해요. 전쟁 일으키면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앞에 나오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서로 사람을 죽인다면 이쪽에서 죽이면 저쪽에서 또 죽이고, 이쪽에 죽이면 저쪽에 또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다 쥐고 있는 거니까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 사람 죽이지도 말라. 내가 번창시킨 택한 백성의 생명을 네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 사정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전쟁이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이방 민족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5장 22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해서 실수함으로, 예를 들어서 산에서 벌목하다가 도끼로 벌목하다가 벌목을 하는데 뒤에 사람 있는지를 모르고 도끼가 사람을 쳐서 죽었다. 이럴 때는 빨리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거기에 가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바뀌어질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바뀌어질 때까지만 그 도피성에 머물렀다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용서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9절로 34절에 보면 피 흘림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을 모세에게 명합니다. 피 흘림으로. 그 말은 살인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6장 넘어갑니다. 따르 기업에 관한 규례입니다. 따르 규례. 예, 지금까지 이제 각 12지파에게 준 것은 각 족장들, 남자를 통해서 족장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아들 선호사상 나오죠? 아들 선호사상. 요즘에는 아들 선호사상이 팍 줄었다고 그래요. 10%밖에 안 된대요. 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한 40%, 50% 됐다는데 요즘에는 10%,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냐 해서 뭐 선호사상을 아들을 꼭 갖고 싶다는 수가 한 10%에 불과하대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전통이 되죠. 구약 시대도 벌써 아들이 아니면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땅을 배정을 못 받아요. 근데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안에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땅이 없으니까. 또 성읍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따르 기업에 대한 규례가 36장에 나와요. 슬로보아서 따르 기업에 대하여 두령들이 질의를 합니다.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은 딸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두령들이 모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36장 5절로 9절 슬로보아서 따르 기업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밑에서부터 6째 줄 나와요. 줄 바꾼데 1014페이지 밑에서 6째 줄. 그 해결 방안은 슬로보아서 딸들이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 가면 끝난다. 해결 방법이 아주 쉽죠. 자, 이래서 성경도 남자 우월사상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그 계대를 선민의 계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민의 계대로 이어졌는데 그 다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 남자 필요 없어. 남자, 여자, 아들, 딸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고 동일하고 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자나 여자도 다 아브라함. 이방인도 선민도 할 것 없이. 그래서 그게 혈통이 구약 시대로 그건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 왜 모형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은 자, 그가 바로 택한 백성이 된다는 뜻을 모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남자 아브라함은 그 씨를 받은 자만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 됐다. 그걸 모형적으로 보아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뭐 책을 쓰는데 조상의 죄가 계보를 타고 그 집안에 계보를 타고 내려온다 해서 그걸 끊으라고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통합식에서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정죄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도 죄가 바로 그 계보를 타고 그 집안에 쭉 내려온다는 얘기. 그걸 끊는 작업을 어느 부흥사인지 목사가 해준다고 해서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된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교회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고요. 또 남자 아브라함을 집안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도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이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또 이방인과 선민의 차별이 없다.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슬로보아스 딸들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라.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 우리는 보장받는 거죠. 전부가 다. 여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고 남자만 받는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간에 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시집을 가면 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주어진다. 그런 진리를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모형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6장 10절로 12절 슬로보아스 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자기 집안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마지막 이는 모압 평지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지금까지 아까 첫 시간부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운 내용인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말씀을 이 모압 평지에서 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차 한 잔 드시고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에 대해서 말씀.